수요일, 목요일 우박이 막 내리던데 잘 지냈습니까? 예. 날씨가 아직 많이 추운데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구속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무엇인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가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밝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창조하고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구약 선지자와 달리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까지 목격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훨씬 더 직진했다고 그럴까요? 아주 은혜로운 구절들로 둘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모호한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말한 것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구주를 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직진해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봅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4절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성, 그분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 또 무한하심, 광대하심, 그런 신성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입양 개념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인일 뿐인 배역한 인생들이 양자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입양 개념입니다. 그죠? 입양이 되니까 바로 베드로가 말한 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그렇게 가깝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너는 누구냐? 신성 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와 같이 전에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레, 야훼 삼마, 야훼 라파,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뭐라고 부르든 간에
괜찮은데 여러분 때때로 몹시 힘들고 뭔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을 막연하지만은 생각하면서 그 한숨 쉬듯이 한번 툭 내뱉는 게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터에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제목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이런 놀라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아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여러분 앞이 좀 캄캄하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몸속에 뭐 세포 하나, 뭐 혈관 하나, 뭐 어떤 부분 하나, 어떤 혈관 그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뭐 간 수치 이러는데 여러분 간 수치가 뭔지는 아십니까? 이 의사 중에서라도 간 수치가 뭔지 뭐 LDT 뭐 GBT 뭐 이러는데 제가 무슨 수치가 하나 높아가지고 계속 한 30년 전에 계속 여기 GP가 이 퀘션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분이 사전을 찾아보더라고요. 찾아본들 압니까? 찾아본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앞이 캄캄한 일을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하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모든 구속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어쨌건 간에 이 한 목숨 뭐 내일 끝날 수도 있고 길어봐야 10년 뒤고 길어봐야 20년 뒤고 길어봐야 30년 뒤고요. 그죠? 뭐 얼마나 이 세상 그냥 오래 미래를 가지고 살면서 그냥 아둥바둥 하겠어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의 제목에 뭘 그렇게 많이 넣는다고 해도 가능하지만 아버지 내 이 한 몸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대로 현재 이 상태대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뭐 과학적인 scientific 뭐 analysis를 하고 examination을 하고 다 뭐 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영은 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리라. 저보고 하는 설교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도 됐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현재 상황, 처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서, 그때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입양된 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 부사 그러므로가 다음으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앞에 충분히 말씀을 다 들으셨죠? 다음 문장으로 즉각 이어가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입양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러므로 같이 볼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양자로 입양된 사람에게 합당한 행동 목록 7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여기 중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눈이 꽂히나요?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가요? 아마 발견하신 분들, 제 질문을 듣고 답을 이해하신 분들 벌써 있을 거예요. 더하라는 명령이에요. 더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더하라. 앞에 7가지는 쭉 보면 반복이 돼요. 그죠? 무엇에 무엇을, 거기에 이것에 저것에 요것에 그것을. 이런 식이죠. 그죠? 계속 뭔가 하나 딛고 올라가고 이런 형식이에요. 그죠? 하나씩 잘라놓으면 그럴듯하게 중요한 그런 행동 덕목이 되기는 해요. 사랑 중요하다, 형제우애 중요하다, 덕 중요하다, 절제, 인내 다 중요하다, 경건 중요하다 다 하겠지만은 하나씩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시겠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케 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설령 내 손과 발이 십자가의 못이 바뀌었을지라도 그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므로 나를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대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가 다 입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을 이렇게 더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입양된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사람, 생활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의 믿음으로. 이건 점진적인 믿음이에요. 잘 보시면 하나하나의 덕목이 하나 위에 올라가고 하나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엔 사랑으로 결말을 짓는데 베드로의 경우에 그러나 맨 처음에 밑바닥은 뭐예요? 보십시오. 무엇에 이런 것이 다 쌓여 올라가나요? 성경을 보세요. 무엇에 올라갔나요? 너희 믿음에, 너희 보배로운 믿음에 덕을, 그 위에 지식을, 그 위에 절제를 이런 식으로 단계 올라가요. 맨 밑바닥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상 그 자체로 구원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 생활에 더해져야 할 믿음, 생활에 실행되고 풀어져 나가야 할 믿음, 생활 속에 살아내야 할 믿음, 이것이 반드시 더 있다 하는 것이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그 믿음을 실행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바울이 이 말씀을 도와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믿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그 복음 속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주신 즉각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른다. 다음 완전히 다른 믿음 같잖아요. 그죠? 생활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다음 믿음의 모든 행진을 믿음으로 덕을 쌓고 믿음으로 그 위에 지식을,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그 믿음 위에 계속 더해 가야 한다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재차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구원 얻는 즉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덕을 쌓아야 되고 그 위에 사랑을 쌓아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이렇게 썼을까요? 이 편지를 듣게 된 성도들은 진짜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은 노예, 여성, 여성이라고 해서 요즘 잘못하면 제일에 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1세기 중후반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그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런 주변의 환경들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아내들을 위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여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그릇이다. 너희들이 잘 깨지고 부셔지기도 하지만은 더 잘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정말 사랑하고 잘 돌봐야 된다. 얼마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대제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본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모든 갈라디아 이런 쪽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건 전부 다 현대 지명으로 하면 튀르키예요. 본도라는 것은 튀르키 북부 지방이고요. 그 다르게 몇 가지 베드로전서 특별히 1장 1절 초반절에 나오는 대로 수시는 자들을 보면은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전부 다 동서남북 튀르키의 그 넓은 지역의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같은 동족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동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넘겨줬잖아요. 그 동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게 받겠어요? 전부 핍박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대상들이에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노예 신분이 많고 연약한 그런 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사는데 하루에 기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비밀리에 다 모였어요. 공개적으로 교회에 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가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 새로운 신생 종교를 신기하게 보고 흥미롭게 봤지만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로마의 여러 신들을 향해서 제물을 바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이렇게 독보적인 희한한 종교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황제를 위협하는 이런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1세기 중후반에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많은 그런 처형들을 당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좋은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흩어져 있는데 가진 것은 보배로운 믿음 하나 가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 시내에 우리가 지금 있지만은 법적으로 요즘 이러쿵저러쿵 한국에도 이러쿵저러쿵 법적으로 이런 법 저런 법이 있어서 기독교가 좀 위축되고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처형이에요. 바로 처형.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뉴몰든에 어제 300명이 처형되고 웨일즈에서 어제 7,000명이 처형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고 경기장에 들어가고 목배임을 당하고 어느 목사님이 7명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현대 이렇게 붕붕 떠도는 분위기 속에서 직장이 있나요? 제대로 없죠. 모든 신분이 열악한 신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도 이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요. 목사님 현실 감각도 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현실 감각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비밀리에 모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게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렇게 사도가 애끓게 부탁하고 말하는 것이 더욱 힘써서 이런 것들 위에 더해 가야 된다. 너희 신앙, 너희 가진 믿음을 더 붙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저 내가 너희들 이해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숨어서 알아서 그냥 하고 못 본 척 해주고 그냥 편한 대로 해. 그냥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즉각적인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그냥 살아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얼마나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게 많은 줄 아세요? 말을 하면 다 깨질 것 같았어요. 말을 하면 건드리면 애기처럼 막 깨질 것 같아서 그저 기다리고 기도하고 속을 그냥 누르고 이렇게 참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런 신앙인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들을 알면서도 그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말을 하면서도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신앙을 굳게 가져라. 그래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을 받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이 점진적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첫 번째 믿음은 의심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없는 겁니까? 점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답이 9절, 10절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절대 폐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런 폐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활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는 뭐냐? 그 사람은 옛 죄를 사함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족하는 거예요. 막 걸핏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건드리면 넘어지고, 너 말 한마디 하면 넘어지고, 문자 하나 잘못하면 넘어지고. 안 그래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기 일쑤예요. 왜? 구원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생활하는 믿음들이 계속적으로 빌드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족하는 거예요. 이래서 실족, 저래 실족. 돈이 너무 많아서 실족하고, 너무 없어서 실족하고, 그죠? 너무 슬퍼서 실족하고, 너무 기뻐서도 실족하고, 너무 가난해서도 실족하고, 부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너무 건강해서도 지금 멋대로 살고, 병이 들었어도 또 실족하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하게 섬으로써 넘어져도 견고하고 일어서도 견고하고 병들어도 더욱 견고해지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욱 겸손히 건강해지고 가난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에 굳세고 부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부이니 그 믿음 위에 이것들을 더해가도록 힘쓰라. 더 좋은 직장이나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피할 것이나 이런 직면한 문제, 육의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영은 영으로
너희들이 받은 이 보배론 구구절절히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예수를 알므로써 받은 그 알게 된 구원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아기로 태어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한데 모이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셨을 때 그 구속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은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생활 속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뭘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 마스터가 되는가요? 형제 우애 마스터가 되는가요? 형제 우애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천만감을 준다 해도 형제 우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하나 마음대로 다스지를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built up. 점점 어제와 달리 나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걸핏하면 실족했던 자가 이제는 좀 더 일어서고, 전에는 무릎 부러기던 자가 이제는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덕을 쌓아가고 인내를 쌓아가고 절제를 쌓아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경건을 쌓아가는 완전치 못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 있는 점진성을 아시겠죠?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풍성하고 넉넉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자기 자신을,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은 혼란, 번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 다 있지만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만큼은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 붙들고 이 믿음 위에 나의 환경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쌓아가고 진도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고 자꾸 퇴보하고 점점 더 못나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고 흠없게 온전하게 자라도록 우리를 힘껏 도와주시고 힘껏 힘쓸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이 부족한 종부터 먼저 믿음의 생활하는 믿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뒤로 돌아보고 단식하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약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입혀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더욱더 우세하게 살아가는 말씀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얻는 자들 단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완전치 못하지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이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일체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격려하시며 촉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몸과 영혼이 처한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주님이 이끄시고 지어가시고 빚어가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1층에 있든지 지하 3층에 있든지 12층에 있든지 100층에 있든지 자기 선자리에서 천성을 향하여 부디 올라가며 믿음이 왕성해지고 굳어지고 굳세어짐으로써 퇴보하고 다시 그 믿음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놀랍게 또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하루하루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아버지를 종일토록 부르고 주중에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며 가까이 계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